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세요. 시작.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아버지께 드리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44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의 한 랍비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렵사리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주발에 올려놓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을 구할 수가 없기에 버터에 불을 붙여 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은 살 수 있단다.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3일 동안은 버틸 수 있단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단다. 그러면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불을 가리키며 아들아, 이 불만이 우리의 희망이란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자 그 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광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모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세상 쾌락을 즐기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술을 먹고 노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먹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가난하게 되고 그 삶이 빈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너를 낳은 부모를 잘 모시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하면서 아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주라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본문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임을 깨닫고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혹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삶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함부로 무시하거나 시시하게 지나쳐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경청하며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한 분,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의인의 아버지가 기뻐하고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인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스가랴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부모가 기뻐하듯이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가고 또한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되어 부모가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장성하여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죄에서 떠나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본인도 기쁘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온 천지가 다 요동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 사람 저러다가 주님을 떠나면 어떡할까?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가슴을 졸이고 안타깝게 바라보다가도 여전히 주님이 원하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길, 두려운 길, 아주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길이지만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결과적으로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결과적으로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결과적으로 은혜와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갔다고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고 왕따를 시키고 억지로 검사받게 하고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코로나 계엄령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마음을 내게 주렴. 특별히 지금 온 세상이 불안하고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어떤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잔치를 벌이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하여 정말 무섭게 대하는 그런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하게, 더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은 더 절실하게 하늘 아버지께 더 집중되기를 힘써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 댈러스 주에 6살쯤 되어 버리는 아이가 큰 트랙터를 타고 시내에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 핸들을 돌리면 길 옆에 사람이나 차를 받을 뻔한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경찰차가 보고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면서 달려옵니다. 에잉 하면서 달려와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을 다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랙터에 부딪힐까. 그리고 그 문제의 트랙터도 세웠습니다.
그 큰 트랙터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경찰차가 세우니까 섰습니다. 그런데 그 큰 트랙터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면서 어린아이를 어깨에 무등 태워 내리는 어른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큰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아빠가 어린아이를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그 큰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가 그 큰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 트랙터에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니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의 내 인생의 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 인생은 하늘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도와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